다 같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세상의 더러운 것들, 욕망들, 그것들이 주님 저희 마음속에 침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저께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 있었지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지구촌에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어진 직무에 충성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으로 어쩌면 저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를 살고 저녁에는 또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복을 주시되 그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둔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이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등불을 밝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이번 집회 서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나랑은 무관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모델 같은 한 여인으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천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 중국의 어떤 황제가 온 나라 안에 명령을 내려서 최고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모여오라 이래가지고 화가들을 소집을 하고 큰 상을 내릴 테니 풍경화를 한 폭씩 그려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서 낸 끝에 그 황제의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져다가 척 세워놓고 이제 황제와 그 화가와 신하들이 같이 그림을 감상을 하면서 굉장한 그림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 화가가 이야기하기를 폐하 아직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그림이 이렇게 훌륭한데 어디가 미완성인가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서 있던 화가가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림 속 한구덩이에서 걷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동양화를 보면 산수 풍경이 참 멋지게 펼쳐지고 거기 계곡에 강물이 흐르고 이런 그림 옆에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고 거기 사람이 늘 한 명, 두 명 등장합니다. 동양화라는 게 되게 그렇죠. 근데 이 그림 속에 이 화가가 들어가서 거기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풍경화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았는데 생명은 없는 그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이 돼가지고 그림 전체가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물론 전해지는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하는 설교 한 편은 성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림 한 폭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림이 그냥 그림일 뿐인 그림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림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그림이 되려면 어떤 그림을 그려내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림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그 그림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 한 편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설교대로 목사가 살아서 그 설교처럼 목사의 인생이 풀려지고 그 설교처럼 목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그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참 큰 영적 숙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이 말씀이 거대한 그림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그림이 죽은 그림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림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을 펼쳐주신 하나님께서 그림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그림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그림 속에 이 세상이라는 그림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대림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걷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버나움 길거리로 어떤 때는 나사렛 회당으로 어떤 때는 뭐 벳세다 들녘으로 사방 다니시고 사마리아인의 수가성 마을에도 가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죄인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펼쳐진 그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림의 한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병자와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멈추심으로 우리가 살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 속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삶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된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 비행기로 말하면 우리 사천에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항에 비행기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공중급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일반 그 여객기들이야 뭐 그죠? 공항에서 공항으로 갑니다마는 수천 킬로를 날아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비행기들은 공중급유를 하죠. 그래서 공중급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유를 받아야 될 비행기랑 또 급유를 해주는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거리를 근접해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이제 그게 기름을 넣어주는 관이 호스가 딱 도킹이 되면
쭉 기름이 이제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도킹되나? 그게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겠어요. 하늘을 날면서 그걸 딱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마치 그와 비슷해요. 우리와 하나님이 이게 딱 도킹이 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오도록 딱 도킹이 되는 것일까?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렸을 때 그 말씀이 참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멋진 기절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나보다 좀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만 해도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끈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 덕택에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건 뭐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제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 구절을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이제 많이 듣고 했는데 대개가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물맷돌을 몇 개 주워 가지고 갔는데 여러 개 날리다가 계속 빗나가다가 어떻게 하나가 운 좋게 재수 좋아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딱 맞아서 참 다행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날리자마자 그게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 거구가 쓰러졌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평상시 양떼를 먹일 때 다윗이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양떼를 먹일 때도 부단히 물매 날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기가 요즘같이 않을 때니까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양성하는 부대 중에 물매 부대가 있습니다. 한 1000여 명이서 물매를 쭉 서가지고 날리면은 그 요만한 게 총알같이 한 1000개가 한꺼번에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거 아니겠어요? 물매 부대를 특별히 양성했을 정도로 이게 굉장한 거였는데 이 다윗이 물매 날리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백발백중이었다. 마치 그와 같이 어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 물매 날리는 실력을 쌓는 것처럼 하여튼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봐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됐느냐.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면서 최고의 학문과 모든 기술, 리더십 훈련을 다 받고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다. 또 사도 바울을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발탁하셨나.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학문을 쌓았고 그는 또 일찍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당시에 발전된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로스파 철학자들을 만나서 토론을 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 실력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해 쓰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술을 습득을 하고 지식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은 마음에 결심은 생기는데 기쁨은 없어요. 어떤 결심이 생깁니까? 나도 열심히 물매를 날려야지.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아야지. 이런 어떤 결심은 생기고 의욕은 생기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죠? 이걸 어떻게 쌓습니까? 그게 쉬운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 1등 하기 싫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1등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3 때 그때만 해도 오후 5시면 수업이 끝나고 무슨 자율학습 그런 거 없었을 때니까 무조건 집에 오는 겁니다. 근데 집에 오면 다 그때 우리나라 가난하던 때라서 자기 방이 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단칸방에 대부분이 다 사는데 그 뭐 공부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디 공부할 데가 없어요. 집에는 왔는데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을 하나 내가지고 고3 학생들은 다 학교 갔다가 교회로 와라. 그럼 교회에서 저녁밥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다 공부하는 거예요. 다 그 거기서 공부하다가 11시쯤 되면은 여학생들은 집에 다 보내고 남학생들은 밤을 새워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갖다 교회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거기 선생님을 배치해가지고 거기 질서도 유지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고맙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친구 중에 여학생 하나가 그냥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학생은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막 코피가 막 푹푹 터져요. 앉아서 공부하는데 코피가 막 나고 얼마나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는지 걔가 종선이었는데 야 종선이 또 코피 났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긴 최고인데 성적은 제일 바닥이었어요. 결국 종선이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예비고사를 옛날에는 붙어야 대학 응시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비고사에 합격을 못하면 대학에 시험도 못 쳐봐요. 참 서럽죠. 제가 아는 친구 아버지는 내가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을 쳐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예비고사를 통과해야 시험을 치던 때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종선이도 결국 예비고사를 통과 못 해갖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뜻한 대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잘 사는 거는 또 예비고사 성적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선이가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 못 간 게 한이 돼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조그만 사무실에서 심부름하면서 일하고 그다음에 또 격리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제 사무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시집 갔는데 지금은 종선이가 제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종선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돈 버는 재주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광주시에 살고 있는데 김종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봉사하고 그때 성적 잘 받았던 애들은 지금 근근히 살고 종선이는 아이고 참 그거 보면 사람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물매 날리는 실력을 쌓고 그래가지고 스펙을 쌓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이렇게 했지만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 졸업하면 다 목사는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그 다음 과정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MDB 과정 마치니까 그 다음에 THM 과정에 또 들어가고 THM 마친 사람은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야 저렇게 해야 계속 스펙을 쌓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나 보다. 그 계속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저도 이제 그 신대원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전임 전도사 좀 하면 어떠냐고 그래요. 근데 아유 목사님 저는 월화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임 전도사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나머지 날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나머지 날만 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하려면은 일주일 내내 책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교회 일 따라다니다가 월화만 가가지고 하니까 주일날 피곤한데 월요일 아침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 피곤하더라고요. 뭐 영어 책을 막 몇백 페이지씩 읽어가지고 가서 발제를 해야 되는데 막 주일날 밤에 눈이 감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딴 친구들은 박사과정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만 2년 하면 마치는데 저는 교회 일 하면서 한다고 4년이나 걸렸죠. 거기다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또 휴학도 하고 또 휴학하다가 간신히 마치고 나중에 이제 논문 쓰기 위한 종합시험도 마쳤는데 논문을 한 절반 쓰다가 뭐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니까 32부터 이제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오죽 분주합니까? 예배당 짓지 뭐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저는 부산에 있지 이게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논문을 한 반 이상 쓰다가 아유 내가 뭐 이거 써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목회할 건데 그냥 관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쓰다가 관뒀어요. 그 덮어놓은 게 그냥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는 아무 의욕도 없고 그래서 박사과정 그냥 수료한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여기 부산 장신대는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겸임 교수 1호를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좀 부끄럽죠, 그죠? 그게 스펙을 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개운치 않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뭘 채우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가? 그러면서 고심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그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드는 겁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새벽기도 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 그게 뭘까? 이렇게 하는데 딱 순간적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내가 다윗을 언제 처음 봤겠니? 내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겠니? 그걸 생각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왕이 돼가지고 큰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까? 그가 전쟁에 능한 장수였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만났을 때는 언제냐 하면 어린 애였을 때 어린애 철부지 아이 그 집에 이세의 아들이 8명인데 8명의 아들 중에 꼴찌 막내였어요. 성경에 이세의 아들이 7명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8명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보통 8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7명으로 나온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는데 성경 종합시험에 오지선다형도 일부 나오거든요. 2세의 아들이 몇 명인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지선다형으로 1번 5명, 2번 6명 이렇게 해갖고 보기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제가 옆에다가 써놨어요.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어디 보면 8명으로 돼 있고 어디 보면 7명으로 돼 있으니 답이 2개인데 다음번엔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보통 8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막내인데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노구를 이끌고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서 이제 사울 말고 사울을 이을 차기 왕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의 아들 중에 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래갖고 사무엘이 오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이 벽촌까지 찾아오셨나? 이세를 만나가지고 자네 아들들을 다 데려오게. 그러면은 대통령이 우리 아들들 데려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지방에 가 있는 애들도 다 불러올리고 총 출동시킬 것 같은데 이세는 어떻게 된 게 7명만 데려왔어요. 7명. 그런데 한 명씩 이제 사무엘이 만나보는 거죠. 이 중에 누굴까? 근데 첫 아들 딱 맏아들 그 엘리압을 보니까 보자마자 확신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하고 군계 일학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사무엘의 마음이 엘리압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엘리압은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 삼마도 아니고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아들이 아무도 아니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새에게 물어보죠. 당신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냐고, 다른 아들은 없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양 먹이러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양들과 같이 뒹굴면서 몸에서 악취를 풍기는 철부지 소년인 거예요. 당장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들판에서 놀다가 이제 양 먹이고 있다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냄새나는 소년, 꾀죄죄하고 들판에서 지금 뒹굴다 와가지고 볼품이 없고, 그리고 뭐 아직 어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무슨 전쟁을 해봤어요? 세상 경험이 있어요? 무슨 기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애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게 딱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그날 새벽에 깨달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몇 번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 새벽이에요. 그때까지는 제가 뭘 계속 배우고 뭘 이렇게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고 실력을 쌓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새벽에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 스트레스와 부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뭐가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 게 아니고요. 정반대였어요. 그는 빈 깡통과 같아요. 어린 애예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통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도화지로 말하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아요. 이제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가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은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것은 뭘 많이 채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새벽에 깨달은 것은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정반대로 깨달았어요. 그날 새벽에 저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실력이 부족할까?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그때는요, 목회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내가 잘해야 돼.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면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보려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저도 다 그렇게 토시까지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완벽한 문장을 설교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토요일 날 점심 때 되면은 그걸 넘겨줍니다. 교회에다 넘겨주면은 이제 그 다음 날 2부 3부 예배는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통역하는 사람들이 다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어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들어 앉아서 그걸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갖고 이제 하겠죠. 그분들 말씀이 그냥 보통 말은 동시 통역이 쉽게 되는데 설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고를 미리 보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 그 설교 원고를 우린 다 올립니다. 설교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설교 원고가 다 올라가고 또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도 올라가서 누구든지 카피에 필요한 사람 카피에 가게 하고, 또 방송실에 이제 그 자막 작업하는 분들이 1부부터 5부까지 다 다르니까 그분들이 또 뭐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가끔씩 토요일 밤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게 뭐 마태복음 1장 20절인데 21절로 타이핑이 잘못됐어요. 그럼 저한테 또 알려주면 제가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도 원고를 넘겨주죠. 옛날부터 이제 원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잘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다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걸 보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원고를 30대 초반부터 다 이렇게 숙지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가져다 놓고 있긴 있지만은 거의 안 보고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뭐 거의 뭐 안 보죠. 안 봐도 뭐 거의 99%는 똑같이 하죠.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제 아내랑 우리 집에 양떼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원고를 주고 아빠가 해볼 테니까 정확한지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 참 깊은 좌절에 많이 빠지곤 했습니다. 해프닝도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조그만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땐 교회가 조그맸는데 예배당도 조그맣고 땅 140평에 달랑 예배당 하나 있어서 문 열고 나가면 길이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도 댈 데가 없어요. 문 열고 나가면 길이고 마당이 없는 교회죠. 조그마한 교회인데 성도도 얼마 없고 남자들은 다 선원이 되셔서 원양어선 뭐 상선 이런 거 타고 바다에 많이 나가고 좀 그런 교회였어요. 어떻게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제가 거기 가게 된 거는 제가 의도해서 간 게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는 날부터 제일 먼저 연락 오는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저를 교육전도사로 오라고 제일 먼저 연락 오길래 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가서 뭐 계속 거기서 전임전도사, 부목사, 결혼도 그 교회에서 하고 그냥 그 교회에서 계속 있다가 기도는 또 계속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또 다른 교회 또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몇 군데 부목사를 더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난데없이 32살에 담임 목사 오라고.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부산에서, 그것도 부산 달랑 붙어있는 섬 영도 섬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가기가 쉽질 않더라고요. 기도는 8년 9년 했는데 기도대로 순종하는 거는 정말 어려웠어요. 바로 순종을 못하고 그분들이 절 찾아온 건 89년 11월 말이었는데 제가 간 거는 그 이듬해 봄이었으니까 몇 달 동안을 그분들은 매일 저녁 모여서 김은성 목사 오게 기도하고 저는 또 계속 못 간다고 거절하고. 기도와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했는데도 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의 완성은 순종할 때 되는 거다. 입으로 뱉는다고 기도인 게 아니고 아무리 수년을 입으로 뱉어서 기도를 해도 그게 순종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학생이 하나님 제가 우등생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애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안 하면 그건 기도가 안 된 거예요. 펀펀 나가 놀면서 어떻게 우등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90년 3월 달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영도 중앙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서 완전히 초짜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은 지도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그냥 뭐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데 다 뭐 저의 큰아버지 같이 연세가 많고 저는 32살이고 장로님들은 뭐 70이 다 되신 분들, 그리고 뭐 큰아버지 같은 분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3월 18일입니다. 90년 3월 18일.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것이 2018년 2월 둘째 주일에까지 마지막 설교를 했으니까 27년 11개월을 그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 28년을 목회했죠. 그리고는 이제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오라고 그래서 영락교회로 가게 된 거죠.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태어난 곳이 영락교회거든요.
제 아버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이 폐인처럼 됐었는데 다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충무로에 정착해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다니신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제가 2살 됐을 때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낳았는데 동생을 아침에 낳고 낮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참 불쌍한 인생을 사셨죠. 조그마한 단칸방 구멍가게 단칸방에 아내는 죽어서 누워 있고 아침에 태어난 피덩이에 2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있고, 그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 장례를 해주고, 근데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저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저를 낳은 어머니인 줄 알았죠. 제가 그걸 알게 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통 안 해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오고 난 다음에 제 친어머니의 그 묘지를 찾으려고 해도 하도 오래돼서 찾질 못하더라고요. 제 친어머니 묘지도 모릅니다. 그때 영락교회 첫 번째 묘지가 저 경기도 어디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는 제 피덩이 동생은 그날 바로 남의 집에 갔습니다. 먼 친척 집에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그 친척이 아기가 없는 집이 애를 못 낳아요. 형님이 아기는 우리 주시면 키우겠다 그래갖고 이제 데려가고, 저희 집에 참 간증이 많습니다. 그렇게 갔던 피덩이 동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키우셔서 지금은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돼 있고 정말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그 팔려간 그 요셉이 22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2 데리고 나타나듯이 제 동생이 미국 가서 박사가 돼가지고 장가도 들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애 2 낳아가지고 저희 아버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기적 같은 얘기가 많죠, 그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건데, 그러다가 6살 됐을 때 그 영락교회를 떠났어요. 영락교회를 떠나고 그리고는 뭐 영락교회랑 아무 관계 없이 이제 지냈죠. 그런데 이제 이 끝자락에 하나님이 저를 그리로 보내셔서 제가 태어난 교회에 돌아와서 저의 마지막 목회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신비가 느껴지죠. 우리 인생 속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참 신비해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이야기를 만드실까? 이게 참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초년병 초짜 목사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설교를 다 외워서 하고. 조그만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제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팔던 차 중에 제일 비싼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제 2층 맨 앞에 앉았는데 말이 2층이지 이렇게 거리가 먼 게 아니고요. 손 내밀면 닿을 정도로 조그만 예배당 2층이라서 빤히 내려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2층 맨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축도 끝나고 눈 뜨면 사라지고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수도 한번 못 해봤는데 그거를 오래 계속했습니다. 근 3년 가까이. 오기는 매주 오는데 이게 인사는 한 번도 못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주일날 이 양반이 자기 부모님하고 아내하고 딸 2을 데리고 전부 다 와가지고 6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지나간 근 3년 가까이 왔는데 그동안에 왜 등록을 안 하고 이제서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은 탐색 기간이었다고. 그래서 뭘 그렇게 오래 탐색하냐, 내 머리칼이라도 샜냐 그랬더니 진짜 원고를 계속 안 볼 건가를 탐색했다고. 참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이 양반이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부산에서 제법 큰 교회, 알려진 유명한 교회 집사였는데 부모님도 집사님이고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국어책 읽는 것 같이 원고를 들고 계속 읽거든요. 아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얼굴을 들질 않고 계속 이렇게 읽나? 저거는 목사님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느라고 설교 준비가 부실해서 이게 숙지가 안 돼가지고 그냥 보고 읽는 거다. 아이 참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오늘 말씀이 참 좋다 그러는데 이 사람만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난 그 교회 안 간다. 이래갖고 그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혼자서. 근데 사업은 잘해가지고 돈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교회 가보니 이게 뭐 은혜가 되나요? 다 목사님들이 원고를 보지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교회 좀 가보다 저 교회 가보다 이렇게 여러 달 지났는데 그냥 방랑객처럼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골프를 하러 갔는데 골프하면서 거기 이제 아마 믿는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요새 말이지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고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같이 골프하던 사람이 그 영도에 가면은 서울서 온 젊은 목사가 원고를 안 본다던데 그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부산에서는 한 20분만 가도 멀다 그러는데 한 50분 걸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먼 데서 부산 반대쪽 끝에서 매주일 운전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고를 안 볼 건지 탐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설득했겠죠. 내가 다닐 교회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옥신각신했겠죠. 그 교회는 성도가 많고 시설이 훌륭하고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문 열고 나가면 차길이고 차 파킹할 데도 없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막 가정이 시끄러웠겠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나머지 식구들이 그 양반 따라서 온 거예요. 부모님도 그냥 억지로 끌려왔고 그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애들도 거기 다 친구가 있고 그런데 아니 50분씩 차로 와야 되는 곳에 뭐 친구가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다 우울해 보이는 게. 그래서 저도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등록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기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그 걱정 말고도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2층에 앉아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원고 볼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야, 이게 뭐 어떻게 나도 가끔 봐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사람 나랑 나이가 같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고통을 내가 한 15년 이상 받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딴 데로 옮겼어요. 딴 데로 옮겨서 지금 어느 교회 가서 괴롭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먼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떠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될 줄 아는 거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돼갖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천만에 네가 통을 가득 채웠냐? 다 쏟아버려라. 다 쏟아버려라. 내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마음에 들어 했다. 나는 큰 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좋아한다. 나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채운 걸 늘어놓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설교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 쓰셨느냐?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잘못된 설교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득히 찼기 때문에 모세를 쓰시는 거라면 모세 나이 40살에 쓰셨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 40살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력서 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력서 제출합니다. 이름 모세 나이 40. 그 밑에 학력 경력 빵빵해요. 애굽의 궁궐에서 뭐 왕자들의 학교에서 배웠고 뭐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저만큼 준비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를 채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력서를 그냥 박박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가득 찼는데 들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까? 40년 더 지났을 때. 왜 40년이 더 필요했을까? 저 혼자 생각에 그 앞에 채우는데 쏟아 넣은 시간이 40년이니까 비우는데도 40년이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그의 나이 80세 됐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처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는 그래도 애굽에서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겠지 기대를 했겠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그냥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먹이면서 미디안 광야의 그 모래바람 속에 인생이 다 파묻혀 가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그를 잊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이제 기억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쓰러질 뿐이에요. 아무 의욕도 희망도 없고. 그래서 마치 죽은 나무처럼 됐어요. 마른 막대기 같이. 그런데 어느 날 나이 80에 양떼를 몰고 나갔는데 뭐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이 양을 잘 키워서 부자가 되겠다 뭐 그런 의욕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참 이상한 떨기나무를 보게 됐고 이상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모세야. 그래서 부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옆구리 찌르시면서 이력서 다시 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거절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억지로 이력서를 냈죠. 하나님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니까 이력서 냈는데 이름 모세 나이 80. 그 밑에는 완전히 빈칸이고 비고란 아무 의욕이 없음. 이렇게 하고 이력서 냈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이력서라고 그러면서 채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바울 사도가 막 굉장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설교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진 빵빵한 그거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다 버렸어요. 통을 거꾸로 해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성령의 능력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빈통 되고 나니까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빈통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킹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호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가면은 거기서 땅을 받을 거야. 그럼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야. 농사를 지으면 그 첫 번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려야 된다. 그 예물을 바쳐라. 근데 바치는데 그 바구니만 그 곡식이 담긴 바구니만 덜렁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이 이야기를 올려드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야기,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멋진 이야기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를 언제나 고백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올려드립니까? 이제 오늘 말씀 봅시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5절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 다음부터 나오죠.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5절로 다시 올라가서 눈으로 보십시오. 내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린 굉장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떠돌이 방랑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브엘세바로에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그 단을 쌓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땅 한 평이 없이 방랑하는 거예요. 유랑객처럼 양떼 몰고 오늘날의 베두인족처럼 그는 그렇게 살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그렇고 그렇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남자가 70명인데 그 거대한 제국의 70명은 먼지처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잘것없이 없었고 또 세월이 수백 년 지나면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다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해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희망이 없어가지고 7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 갖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편팔과 강한 손으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백성은 어땠나요? 백성은 그냥 보잘것없는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는요 숫자도 많고요 아주 강하고요 우리는 굉장한 민족입니다. 일은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없고 우리 조상들 따져봐도 볼품이 하나도 없고 정말 우리들은 희망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깡통과 같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공중급유기, 은혜가 꽉 채워진 하나님의 공중급유기가 기름이 다 떨어진 우리 인생에 도킹이 돼갖고 그게 내려와서 우리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우리 기름통에 기름이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름통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빈 깡통이 되면 하나님이 도킹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뚫고 들어가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아주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작은 자, 겸손한 자, 작은 자가 되고 내 어리석음과 무능함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바싹 엎드리면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희망 없는 자인 건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딱 닿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당신의 이야기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키우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작은 자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저도 32살에 시작을 해갖고
그 노회를 부산 노회 가니까 저같이 어린 담임 목사는 없더라고요. 제일 어린 담임 목사더라고요. 그 뭐 전부 그냥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고 뭐 장로님들 어느 교회 장로님 만나도 다 아버지 같고 저는 그냥 진짜 존재감이 없죠. 그런 목사였는데 거기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영도 주민이 제약할 때 28만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떠날 때는 1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그래서 그 영도에 교회가 한 60몇 군데 있는데 다 교회 성도들이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반으로 줄고 뭐 3분의 2로 줄고 다 이사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줄어도 성도는 늘어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하자. 또 이제 부산항 대교가 연결돼 가지고 광안대교가 생겨서 해운대까지 15분이면 가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걱정하더라고요. 해운대는 수영로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많고 영도 사람이 이제 다 해운대로 빠져나간다. 교인이 더 준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해운대 사람도 영도로 올 수 있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전도대를 해운대로 보냈습니다. 해운대. 영도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정말 해운대 사는 사람이 영도까지 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좀 되니까 자꾸 이게 커져요 사람이. 고무풍선에 바람 들어가는 것처럼 야 그래도 내가 목회를 잘하나 보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인가 이렇게 자꾸 부풀어 올라요. 커지는 건 쉽더라고요. 커지는 건 쉬워요. 사탄이 거기다 바람을 막 불어넣으면은 금방 커져요. 근데 그게 뭡니까? 고무풍선에 바람 빠질 때 순간적으로 빠지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크게 보이려는 자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갈수록 작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작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많이 쓰셨는데 보면은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냥 점점 자기를 낮추고 작아지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작아지는 거는 커지는 것보다 수천 배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작아지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작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작아지고 다 비우고 또 작아지고 또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돼야 도킹이 이루어진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이제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 평생에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아팠을 때였어요. 중3 때 얼굴이 다 돌아가고 상체가 마비돼 가지고 그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을 텐데 학교도 못 가면서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4월 5일부터 식목일 날부터 아팠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제가 회복된 건 11월 말이에요. 서울 시내 병원에서 병명도 알지도 못했어요. 검사해 보면 완벽한데 이게 왜 돌아가고 이게 말을 왜 못하고 상체가 왜 이렇게 굳었는지 말이 그냥 오 이렇게 하고 그런 고통을 오래 겪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고. 근데 9월 달쯤 되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운성아 너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저 요만했을 때는 목사 된다고 했었어요. 교회 철없어 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놀면 성도들이 너는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으니까 꼭 목사 되라. 그리고 얼마나 쓰다듬어 주는지 그때 벌써 다 달아버렸어요. 근데 중학생 되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할 게 못 되는 게 목사 같더라고요. 목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내 대장부가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되냐? 절대 목사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참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기도를 부모님은 안 하셨겠어요? 장로 아버지 권사 어머니도 눈물 흘리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 늘 하는데 다 같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진액을 짜내는 진짜 기도도 있고 건성으로 하는 기도도 태반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평생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린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또 뭐 현신의 권사님, 병계량 권사님 같이 신유의 능력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한테 맨날 가서 안수기도 안찰기도 받고 별거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11월 말이 됐는데 이제 입학 시험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휴 이제 난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11월 말에 어떤 분이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은 거기 어느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냥 수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였는지 그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명씩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 명씩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명씩 해줄 거에 대비해서 일찍 갔거든요. 앞에 앉았는데 부모님 양쪽에 앉으시고 그냥 평범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병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온 거구나. 그러더니 다 그 자리에 아픈 사람은 일어나라고 그래요. 저는 드문드문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전원이 다 일어나. 참 야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은혜를 요만큼 주시는데 뜯어 먹으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게 내 입에 들어오겠나 그런 야속한 생각이 들고 급한 사람만 일어나야지 안 급한 사람 보니까 장차 아플 거에 대비해서 일어나는지 다 일어나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각자가 자기 아픈데 손을 대라고 그래요. 저는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제 부모님이 제 상체에다 손을 대고 그 목사님은 그냥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 거. 오늘도 많은 아픈 사람이 왔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앉으라고 해서 앉았죠.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오늘 저녁에 온 사람 중에 얼굴에 병들고 상체에 병든 사람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래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목사님이 몇 번을 말하면서 2층에 없냐고 아래층 이쪽 없냐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너다 너 아니냐. 그래서 일어나라고 제가 쭈뼛쭈뼛 일어났어요. 그때 까만 교복 여기 호크 채우는 교복을 입고 갔는데 여기 학생이 한 명 일어났다. 그 목사님께서 이 학생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쳐주자. 수천 명이 그냥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는데 이야 4, 5, 5일 아픈 이후로 이렇게 기쁜 날이 있나? 내 평생에 이런 기쁨의 날이 있나? 막 하늘로 붕붕 둥둥 뜨는 것 같은 기쁨이 제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제 영혼이 먼저 치료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어떤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뭐가 변하기 전에 심령이 변하는 게 먼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기쁨 충만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돌아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잤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어저께랑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하루 더 자고 나니까 조금 또 다른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한 보름쯤 되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100% 회복됐어요. 말도 또박또박하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완벽해졌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그날 저녁에 그런 체험을 통해 수천 명이 박수를 쳐주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저에게 나타났어요. 한가운데 일어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저를 위해서 수천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하신 하나님. 박수부대. 그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죠.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그때 서대문 로타리에 있다가 그 이듬해인가 여의도로 옮겨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조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조 목사님이 큰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목사님을 만났던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여기 목회를 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도킹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멋진 이야기를 만드신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가장 작아졌을 때예요. 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끝났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작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딱 다가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작은 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저 넓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사람처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 나는 꽉 채웠습니다, 하나님 저 어때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시면 하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우리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주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낮에 행복한 하루를 사시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드리고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가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은 작은 자요, 겸손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희망 없는 죄인이요, 티끌만도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채웠다고 자랑하던 모든 걸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천옥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접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다 같이 모여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